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0월 17일 데살로니가후서에 이어서 디모데전서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1장을 읽나는데 1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명령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읽어나가게 되는데 디모데전서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1장을 통하여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보다는 2021년에 교회에서 발행하였던 서신들의 배경을 보시면 디모데전서의 개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의 52페이지인데요. 디모데전서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기록자는 사도 바울로 되어 있고 수신자는 디모데 되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영예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니게고 또 친정어머니 로이스의 영향으로 믿음 생활을 했으며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육신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어떻게 만났는가 보시면, 첫 만남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곳을 두루 다니다가 루스드라에 방문하였을 때, 그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하였으며 바울을 통해 거듭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아들과 같은 친밀함을 느끼면서 편지를 보면 믿음 안에서 아들된 또는 아들과 같은 이라는 친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기간 대부분 같이 보냈고, 또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지 대필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감당하도록 일을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지 또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 1절과 2절은 편지글에 시작하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와 또 인사말이 담겨 있고요. 또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고하는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내 사역이 어떠한 것 때문에 행하고 있는 것인지 밝힐 뿐만 아니라 18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에 경계로서 또 여러 가지 권면과 명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발신자가 나와 있는데, 발신자가 맨 마지막 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절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아들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로서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인사로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는데, 3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면서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면서 에베소 3년 동안 사역하였던 그 에베소에 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남겨두고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혹여나 에베소에 다른 교훈, 잘못된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을까 하여 염려하여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신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다양한 신화들이 있어서 어떤 이런 신 저런 신 다 만들어서
이 신에게 의지하고 또 힘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신화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경계하에서 그런 것, 헛된 신들 만들어내지 말고 몰두하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민족 위주로 자신의 족보들을 강조하면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의 우월감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또는 누구의 자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그런 족보에만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잘못된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면서 신화들 만들어내고 족보 따지면서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경륜과 또 섭리의 그 방편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론만 만들어낸 것이다. 맞네, 틀리네 이런 다양한 변론들만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인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바른 교훈의 목적은, 그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지고 또 신화와 족보와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맞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지만 변론만 만들어낸다. 무엇이 틀리고 맞는지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원하려던 것,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각 사람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므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네 틀리네 이런 변론만 드러나서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변론과 또 율법이 선생만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론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변론만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에베소에 디모데가 머물게 해서 이런 거 똑바로 바로잡아라. 너가 에베소에 있는 이유는 거기서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 변론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다 선생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그 율법을 적용하여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들을 잘 깨달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사역을 잘하라 하면서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더욱더 목회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율법은 쓸데없는 것인가? 율법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 11절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하면서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이 선생되려는 것 다 잘못된 것 다 변론만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사용해야지 우리가 선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9절 보시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들은 다양한 잘못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인됨을 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선하게 쓰여져야 되지, 율법을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이야 17절까지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게 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면서 내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 아주 잘못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값없는 그런 복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큰 복음을 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비방하는 것,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와 같은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편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시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죄인과 같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좀 들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백하기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죄인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인의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1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후에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오래 참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에서 완전히 변화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런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나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죄인 같은 사람도 변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자신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과 또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또 신앙에서 이탈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강조하는 내용이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파선한 것과 같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조심해라.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에서 이탈되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서 그 신앙을 잘 가지고 목회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그 모습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에 들어온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것들에 따라서 잠시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지만, 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또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산하게 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착한 양심을 더욱더 힘써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신화에 집착하는 것, 족보에 몰두하는 것, 그거 없애라 라고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학과 또 신앙의 내용들, 교훈의 내용들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칫 변론만 맞게 된다. 자신이 말하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참 바른 교훈에 거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외적인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떠한 지식과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이, 또 신앙 인격이 더욱더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주님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데,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율법에 비추어서 참으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가 죄인의 계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나와 같은 사람도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고,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의 자리다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고 또 더욱더 굳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 바른 교훈에 교하게 하여 주시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일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